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50과 바울이 부형들에 간증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폭한 예루살렘 군중의 손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은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군중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받게 된다. 그가 히브리 방언으로 입을 열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이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한 그의 첫 설교를 보게 된다.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왜 그가 체포당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고 있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위대한 사도의 위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예,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죠? 오늘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굉장히 바울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곳에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서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구출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으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내요. 아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다. 이 사람들이 꼭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전하려고 한 말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소중한 가치 있는 꼭 들어야 될 말이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바울의 설교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전해졌다는 거 하느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보통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의 궤적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바울이 전한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그리고 바울이 특이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신지와 학력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가졌던 사람처럼 보인다. 자기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바울과 같은 자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자. 예,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예,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을 한번 듣고 조용해진지라. 히브리 말하는 것만 해도 듣고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난 사람들 주로 헬라어를 많이 쓰지 히브리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어까지 하니까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까지 하니까 주목해서 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포 2세, 3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뭘 배우게 돼요? 미국말을 배우게 되죠. 한국말을 쉽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 잘하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출생했고 어디서 자랐고 성장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에 바울은 자부심이 컸던 것 같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컸으니까 자신이 어디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어디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자부심.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자신은 율법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정통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과거에 뭘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바울은 분명 이 민족적, 그 다음 종교적 자부심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굉장한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자리까지 갔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 뭘 물었어요? 당신도 바울과 같은 자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런 자부심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자부심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우리 다음 교회 다니잖아요. 다음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자긍심 같은 게.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뭐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한계에 가두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이 커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다른 교회를 뭐예요? 의도하지 않게 안 좋게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 교회는 없어?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이 우리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칫하면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인생의 비극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민족적, 종교적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이건 종교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이다. 그런 것들에서 애교심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교만해진다거나 그것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그러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의 문제, 이 자부심이라는 게 바울과 같은 자부심, 민족적 이런 자부심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늘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에 자칫에 잘못 빠지면 뭐예요? 교만에 빠져 다른 사람들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전도는 물론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데도 큰 유익을 준다. 하지만 좋은 간증은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믿기 전에 자기 소개, 믿게 된 가정, 그 후의 변화가 그것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그냥 쭉 자기 이야기,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를 그냥 주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세세히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과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어떤 형편에 있었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 자랐다. 이 다소 지방은 지중해랑 접한 지역으로 이건 정통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교포라는 거예요. 교포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냐면 이성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태어나긴 내가 LA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내가 어디서 자란 거예요? 서울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 했는데 가말리엘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그래서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뭐예요?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율법과 그냥 좋은 학교를 내가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유대인으로서 자부심도 컸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컸고 율법에 대한 자긍심도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 때문에 뭐까지 했다고요? 이 도는 기독교예요. 이 도를 박해하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실제로 사람을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나와 있냐면 스데반이 나와 있죠. 스데반을 순교했을 때, 스데반을 죽였을 때 최초의 스데반이 기독교 순교자거든요. 바울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뭘 하냐면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또 뭐라고 하냐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면서 공문을 받아 가면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르게 말하면 원정 가서 핍박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건 그런 거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와 같이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이 부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본 거죠. 어떤 모습을 봤어요? 열심히 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정말 이 열심은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방향이란 거예요. 앞서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면 자부심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리더십 이론 중에서 그런 게 있죠. 멍게 그리고 멍부라는 게 있어요. 멍게는 뭐냐면 멍청한데 게으르다. 그리고 멍부는 뭐냐면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그리고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어요. 똑똑한데 게으르다. 똑똑한데 부지런하다. 어떤 리더가 제일 좋은 리더일까요? 제일 좋은 리더는 똑똑한데 게으른 리더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똑똑한데 너무 부지런하면 혼자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똑똑한데 게으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은 났는데 다른 사람들과 자기가 다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멍부라는 거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너무 열심히 가는 거예요. 열정만 있어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열심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반대로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가? 핍박은 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이 점점 더 사나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바울을 보면서 이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거나 반대로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핍박을 당했거나 핍박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먼저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믿었는데 제가 어머니 믿었을 때는 저는 그런 거였어요. 예수를 잘 안 믿었고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뭐 그런 거죠. 가끔 뭐 명절 때 되면 가정 예배 드리자. 1월 1일이니까 천태. 그럼 일부러 늦잠 자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밥 배고프다 그러고 밥 먹고 빨리 나가버리고. 예배 드리기 싫어서. 참 엄마 마음엔 어땠을까요? 참 하루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이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참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빼고 그냥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제가 핍박이라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가 신앙의 열심을 가진 다음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죠. 저도. 저희 집안에서는 워낙이 예수를 안 믿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저희 집안에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핍박받았어요.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사 못 지내겠다고 그러고 그럼 저희 집안 어른들이 널 붙잡고 늘 붙잡고 야 승원아 네가 나중에 잘하면 네가 제사 다 가져가서 제사 지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되니까 이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눠볼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은 핍박당할 때 어떠세요? 핍박당할 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핍박당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세요? 오늘 바울을 보면 바울이 핍박을 당했잖아요. 핍박을 당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핍박을 당하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히려. 잠깐 멈춰달라고 하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난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뭐예요? 예수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집사님들 같이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집사님들이랑 같이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같은 경우인데 남자 집사님이랑 예전에 훈련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집사님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홍 집사 이야기 잘 듣습니다. 홍 집사는 아내예요. 아내 얘기는 무조건 듣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부인 집사님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안 믿고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인 속에서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회심한 거죠. 예수님 만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젠 잘 듣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권해서 훈련까지 받고 이제 사역도 한다고. 참 그래요. 우리가 핍박하거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오늘 보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뭐예요? 180도 말려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경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뭐예요? 아, 저들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얼마나 멋지게 쓸 것인가.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저의 모습 보면 소망이 없죠. 제가 한참 말썽 피우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지도하던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학부 때 지도했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인사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양승원, 국제제자훈련의 양승원이라는 이름을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야, 승원아, 네가 그 승원이 맞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워낙 이렇게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야, 너도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핍박은 하면 할수록 핍박하는 사람이 점점 사와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바울을 보면서 이 사실을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유대인들만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자기들끼리 생각이 나누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그게 대해 더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모습. 우리 그래서 한번 핍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런 것들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핍박이 정점에 달할 때까지 그를 꺾지 않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이게 그런 거죠. 앞선 문제와 같은 건데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유대에 대한 열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뭐 했어요? 스데반을 죽였죠.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또 다메섹까지 내려가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핍박을 해요. 하나님 왜 두셨냐는 거예요. 바울을 좀 미리 막으시지. 왜 그렇게까지 악해지도록 두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왜 두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까지 두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셨는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섭리에 대한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뭐예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였냐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죽도록 괴롭혀 봤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뭐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분명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악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해지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런 경험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중고도 오늘 어차피 간증이니까 제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1년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한 두세 번만 교회 나가고 정말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서 멀리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회심을 했어요. 그러다 느낀 게 뭐냐면 제 20대가 완전히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엉뚱한 방향에 너무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 완전히 들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막 대학교 때 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대학교 때 열심히 대학부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제 인생을 낭비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 시간들이 분명히 낭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낭비마저도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내가 간증이라는 게 뭐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낭비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험들이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니까 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뭐예요? 바울이 악해지로 하나님이 두셨지만 그 경험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바울을 이렇게까지 꺾지 않으시고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된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중 아무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바울의 경우는 특별한 은혜였고 이러한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특별한 뜻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라. 여기서 보면 6절부터 16절에 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라고 했죠. 다메섹에 간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큰 빛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뭐랬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오늘 문제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하죠. 막 빛이 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경험들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이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아 제가 왜? 그러니까 빛이 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박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 충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큰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아니 누구신데 제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 어떤 표현이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이한 일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뭐냐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좋게 만드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100명이 함께 드리고 200명이 함께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빛을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 서로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언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 그런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왔노라. 여기서 이렇게 됐죠.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은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물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누가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려주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직접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냐. 아마 그것은 바울을 공동체 가운데, 기독 공동체 가운데 바울이 인정받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예수님 만나고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 아무도 못 믿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기독 공동체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 같아요.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보라 하거늘 내가 그를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올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울을 만나라.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밝아져요.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답을 주신 거죠. 내가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을 세운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 뭘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은 결과 바울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180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다메섹에 내려가던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180도잖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180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도 이런 180도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숙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사람 되지 않아요. 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과 인격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걸 믿었다면 이 경험을 해야 돼요.
방향이 바뀌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방향이 바뀐 거죠. 주일날 평소에 뭘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쉬었죠. 늦잠 자고 토요일날 저녁에 놀고. 근데 주일날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드려요? 쉬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쉬는데. 근본적인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방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했다. 사도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12제자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도 12제자와 똑같이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14,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4, 15절 아까 봐서 이제 살펴봤지만 그가 또 이르되 그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이르되 뭐랬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식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너를 택하여 너가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란 거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걸로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직접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만나주셨고 자신을 뭐예요? 증인으로서 직접 세웠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보내신 직접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란 거죠. 그런데 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 직접 보내시고 부르신 사람들.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 사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날 그러면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는 없지만 사도 성은 계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사도처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냥 여러분이 선택해서 우연히 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날에 바울의 이야기를 적어놨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잖아요. 이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믿음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내가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내가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왜 안 데려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명자이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바울처럼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존재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시작하여 그의 말이 갑자기 중단되어 버린 21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를 믿은 다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그럼 왜 돌아갔을까요? 돌아간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네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가라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네가 증언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내가 말하기를 바울이 다시 말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그들이 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믿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야 예루살렘 나가라 너 딴 데 가야 돼 하니까 그들이 네 말 안 들 거야. 아예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정말 그들이 내 말 들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잘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 얘기한 거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게 전하는 게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뭘로 사용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거죠. 아까 바울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특별히 바울은 어떤 사람들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자 이 다음에 이야기가 끊겼어요. 끊긴 이유가 아마 이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기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방인들이 믿을 때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또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군중의 난동으로 급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는 왜 그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군중과 군인들이 모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열정, 쏟아놓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자신의 쭉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의 창이에요. 창문.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창밖 풍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하지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간증할 게 없어요. 너무나 평탄한 삶을 살아서요. 특별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창밖의 풍경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걸었고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시민으로서 법을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천부장이 로마에 잔인무도한 채찍질을 가하려고 하자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하였는가? 그리고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마다 지금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보면 25절, 26절 이렇게 했죠.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다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백부장이 뭘 했냐면 바울을 다시 잡아가뒀어요. 잡아가두고 천부장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에 소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 구하러 갔어요. 그런데 좀 소동을 좀 잠잠하게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그랬는데 다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또 소동이 일어난 거죠.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고문하라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그러니까 고문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나는 로마 시민이다. 니네가 함부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바울을 보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러니까 확 유죄 판정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형벌로 내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권리, 로마 시민이 건자라는 이 권리를 잘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소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문제에 나오는 거 뭐냐면 평소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면 금방 죄를 받지 않을 텐데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때는 안 밝히고 지금 밝혔냐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받는 게 유익하지 않는 거죠. 천부장한테 지금 채찍질 맞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밝히고 안 맞은 거고요. 다른 경우에 밝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게 고난당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좋아해서도 안 돼요. 불필요한 고난과 그런 걸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들을 찾아다녀도 안 돼요. 고난을 일부러 찾아다녀도 안 돼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에 있지 고난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하다면 사명을 이루는데 고난이 불필요하다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뭐 예전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살려줘서 예수 믿게 됐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살아나서 됐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간증을 못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고난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경험이 아니란 거죠. 이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없고 이것들이 옳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이런 것 없이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인생에 방황기가 없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 삶의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도 자신의 간증문을 작성해보라. 특히 바울처럼 세 가지 내용을 갖추어서 적어보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듣는 형제 자매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다락방별로 한번 간증을 한번 나눠보세요. 특별히 뭘 중심으로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이 틀거리를 한번 짜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꼭 한 번씩 나눠보세요. 다락방에서.